사도 베드로는 이방인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선한 행실로 모범을 보이라고 말씀하면서 네 가지 영역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금요 기도회에서 첫 번째 국가에 대한 성도의 의무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한 국가의 왕과 총독은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의 권위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국가의 질서를 위해 세운 자이니 너희는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리석고 그리고 무식한 말, 무지한 말로 교회를 핍박할지라도 선한 행실로 어리석은 말을 막으라고 권면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번째 영역인 직장에서 성도의 의무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직장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 내용은 하인들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용시키고자 직장이라는 그런 폭넓은 의미를 사용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배경은 시간적으로는 1세기이고요. 공간적으로는 팔레스타인과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우리는 8,000킬로 이상 떨어진 곳에 2,000년 전에 그 이야기를 성경으로 읽고 있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사는 그 사람들의 문화와 풍습 그리고 기후와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여러 상황을 배경으로 쓰여진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하늘의 언어로 뚝딱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내가 아는 내가 경험한 지식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시대의 기후는 어떠했고 그리고 문화와 습관과 언어가 어떠한지를 알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좀 더 쉬워집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모른다고 해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의 관점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기다리며 그리고 그 깨달음을 구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본문 18절에 첫 단어인 사환이라는 이 단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통 사환은 심부름을 시키기 위해서 고용하는 그런 일꾼을 말하는데 표준 세번역에서는 하인들이라고 말했고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종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노예, 종, 하인 이런 신분은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없는 그런 신분이라서 사람마다 이 종이다, 노예다, 사환이다 이렇게 말하면 받아들이는 정도가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의 종을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남북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의 그런 흑인 노예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로마에서는 노예 제도가 당연한 제도였는데 로마 인구의 5분의 1가량이 노예였을 정도로 노예는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정복했던 로마가 엄청난 사람들을 전쟁 포로로 데려왔고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노예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광산이나 농장에서 일하는 그런 노예들은 힘든 삶을 살았고요. 대신에 반면에 그 가정에서 일하는 노예들은 다른 노예들에 비해서 조금 더 편안했고 또 존경도 받았습니다. 노예들은 자신이 훈련받은 영역에 따라서 교사가 되기도 했고요. 요리사로 그리고 상업을 전공하는 사람, 회계사도 하기도 하고 노예 중에 의사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로마 시대의 노예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직업에서 종사했습니다. 어떤 계통이든 자유민이 하는 일을 노예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보면 외모로는 자유민인지 노예인지 제대로 구분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 노예가 아닌 것 같지요. 그러나 아무리 자유로워 보이는 노예라도 노예는 전적으로 주인에게 예속된 소유물이었습니다. 노예에게는 아무런 권리도 없었고 그리고 그들을 보호해줄 법적 자격도 없었습니다. 오직 주인이 소유한 움직이는 재산일 뿐이었습니다.
노예의 삶은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졌는데요. 선량한 주인을 만나면 그나마 편안했지만 신경질적이고 학대하는 그런 주인을 만나면 비참한 삶을 견뎌야 했습니다. 노예의 삶은 모든 것이 주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편안하던, 비참하던, 전문직에 종사하던, 그리고 노동직에 종사하던, 언젠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자유의 몸이 되던, 얻지 못하던 간에 노예의 삶은 주인이 규정하는 것에 따라 정해졌습니다. 노예들의 존재 목적은 주인에게 충성스럽게 순종함으로 모든 면에서 주인에게 유익을 주고 그리고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이 노예의 목적이었습니다. 18절에 사환은 집안에서 주인과 함께 생활하는 그런 노예를 말하는데요. 그런 종을 말하는데요. 초대교회에 이러한 종의 신분을 가진 성도가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초기 기독교는 사회적으로 하층민 중심의 공동체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셨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들의 사회적 신분이 낮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초기 초대교회가 거의 이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공동체에 많은 부류를 차지하고 있는 이 종들에게 서신서 곳곳에서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그 종으로서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자주 가르쳐 왔고요. 베드로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범사에 두려워하라는 것은 주인을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미 2장 17절에서 오직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바로 이어지는 이 18절에서도 왕에게 순종하는 것이 권위를 주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같은 것처럼 권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에서 살펴봤듯이 종이라고 해서 다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많은 종들이 이 범위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었고 주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전문적인 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종으로서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게다가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을 만나면 그 주인에게는 거부감 없이 당연하게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까다로운 주인을 만났을 때의 종의 태도입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까다롭다 이 말은 구부러졌다 그런 의미인데요. 마음이 삐뚤어지고 심술궂고 악한 사람을 말합니다. 비록 주인의 마음이 굳고 그리고 완고한 사람일지라도 종은 주인에게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까다로운 주인일지라도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주인에게 권위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권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했을 때는 마지못해서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순종했다면 그리스도를 영접한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주를 위하여 섬기게 된다면 그것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그러한 순종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나는 주인의 종이 아닌 주님의 종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인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인에게 순종하라라고 이 명령을 내렸다고 해서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것을 명령했을 때도 종이니까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가 성도들에게 믿는 자에게 죄가 되는 것을 명령했을 때 거부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시민된 성도가 국가에 거부하는 것과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 종이 주인에게 거부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더 큰 시련과 고난이 따를 것이지만 18절에서 범사에 두려워함으로라는 이 말을 통해서 주인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죄에 대해서 순종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어지는 19절에서 그가 당하는 고난을 부당한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노예가 당하는 고난은 무조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한낱 소유물에 불과했기에 부당하다 이런 이유를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부당함이 윤리적인 부당일 수도 있고 또 신앙을 지켜내다가 당하는 그런 신앙적인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것에 대해 순종하지 않다가 당하는 고난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노예 주제에 로마 사회가 터부시하는 그런 기독교를 믿는 노예에게 까다롭게 굴 주인은 많았을 겁니다. 비천한 노예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에 관용하는 주인도 있었겠지만 당시 계급사회에서 이 계급사에 반하는 사상이거든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형제와 자매는 우리가 하나입니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이 평등 사상에 물들 것을 싫어했던 주인이 신앙 때문에 더 심한 고난을 그 종에게 가했을 수 있습니다. 19절에서는 믿음 때문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게 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윤리적인 고난이든 그리고 신앙적이든 잘못한 게 없는데 고난을 받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 말은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라는 그런 말입니다. 부당함을 드러내서 싸우고 싶지만 그럴 때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 때문에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억울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참아본 적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있으실 겁니다. 사실 억울함을 당하면 감정적으로는 막 일어나서 한바탕 싸우고 싶고 내가 어떤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내가 직장이면 잘린다 하더라도 다 드러내고 한번 싸워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라, 이해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저는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 때문에 참는다. 내가 하나님 아니었으면 당신 죽었어. 근데 내가 하나님 때문에 참아 라고 우리 스스로를 다독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당하게 당하는 자의 슬픔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해서 참아내는 그 모습을 아름답게 바라보신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늘 약자의 편이셨습니다. 가진 것 없어서 가진 자들에게 당하면서도 그 아픔을 속으로 참아내고 삭혀내야 했던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어루만지면서 주님은 그들의 편으로 사셨습니다. 지금은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시지만 이 땅에 계셨던 그 마음 그대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약자들의 그 부당한 고난을 바라보시며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계십니다. 부당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묵묵히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들을 아름답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부당한 대우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속이 상한 그런 성도님들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그 사랑과 그 위로를 보시고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는 사람을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성도는 세상 사람과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악을 선으로 갚아주셨고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랑으로 덮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똑똑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어리석은 자의 길을 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협 만화, 무협지 좋아하시나요? 이 얘기하면 남편이 뭐라고 할지 모르는데 결혼했는데 남편이 막 독서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무협지를 엄청 좋아하고 이렇게 쉬는 날이 되면 지금은 인터넷으로 이렇게 만화를 보지만 그때는 종이 만화를 봤잖아요. 쉬는 날이 되면 몇십 권을 가져와서 몇 시간에 착 읽더라고요. 근데 주로 이제 무협 만화를 봤는데 그 무협지의 내용은 복수혈전입니다. 부모님이 억울하게 죽으면 자식이 이제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몇 년이건 10년이건 무수를 연마해서 누구를 찾아가죠? 원수를, 아버지를 죽인 그 원수를 찾아가서 복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편이 딱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이제 제 2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복수가 복수를 또 낳게 되죠. 자, 올해 넷플릭스 영화 중에 상영한 것 중에 더 글로리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잔혹한 학교 폭력을 당한 주인공이 18년 동안 열심히 그 계획을 짜고 복수를 계획하고 가해자들을 찾아가서 자신이 받은 대로 갚아준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학교 폭력이라는 이 사회 문제를 문제화해서 재조명한 그런 드라마입니다. 이 더글로리에 대한 시청자의 의견이 양극으로 나뉘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권선징악의 그 통쾌함을 맛봤다, 이런 의견들이 많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 복수라는 이 주제에서 한 발 더 나아가지 못한 면이 좀 아쉽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영화의 가해자들은요, 모두 법의 심판으로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육체의 신체의 장애를 지니고 살게 되거나 또 그리고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주인공은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을 이 파멸의 길로 이끌어서 이 복수의 마침표를 찍게 되는데, 제목이 더 글로리잖아요. 이 글로리가 이제 영광인데, 드라마의 제목처럼 영광을 얻는 것 같지만 주인공이 진정으로 얻고자 했던 것은 가해자들의 진정한 사과였고,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상처뿐인 그런 영광을 주인공이 안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복수가 복수를 낳고 복수가 복수를 낳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이치보다 더 높고 고귀한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편을 돌려대고, 그리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주라 말씀하고 계시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로 뒤에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마태복음 6장 45절에 말씀하고 계신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정말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부당한 고난을 참아야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 짓밟혀진 이 권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라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인내할 수 없습니다. 부당함을 참는다는 것은 정말 복수하고 싶고 반항하고 싶은 이 본성에 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참으로 귀한 일이고,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보시고 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고 아름답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당한 고난을 참는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힘이 없어 참는 것은 비굴함이고 나약함이지만, 하나님을 품고 가슴에 품고 하나님 때문에 참는 것은 우리 안에 말씀의 근원을 품고 참는 것이기에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비굴함과 나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품는 그 사람에게 더 글로리, 영광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21절부터 25절 말씀은 우리가 이 고난을 인내할 수 있는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줍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먼저 고난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분은 부당한 고난의 대명사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셨습니다. 우리 21절에서 25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은 사환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고난을 내가 왜 이 부당한 고난에 대해서 감당해야 되는지 알게 하시는 말씀이라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국가라는 그 자리에서 성도의 삶의 자리에 모두 다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서 인내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먼저 가셨기 때문입니다. 자신 때문이 아닌 우리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묵묵히 이겨내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에게 닥쳐진 고난을 주님처럼 감당해야 합니다. 보통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성경은 많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21절에서는 특이하게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우리가 고난을 받도록 고난을 받기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고 세상에서 시련을 당할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고난을 받게 하심이라는 말은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도 피해가고 그리고 평탄한 길을 가고 싶은 게 우리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이 고난받도록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예수님의 능력과 그리고 영광만 바라보고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내가 잘 되고 축복받고 이것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33년의 인생은 능력과 영광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33년의 그 짧은 생애는 가난과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말 구유 위에 오셔서 가난한 목수의 삶을 사셨고 그리고 머리 둘 곳 없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삶을 사셨고 제자들도 그 길을 따라갔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고난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서 얻게 된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결코 영광의 삶을 살지 않으셨던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높임받고 싶고 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먼저라면 우리는 그 순간 잠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가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눈물이 나는 원고가 아닌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고난 받으심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본문은 그리스도의 고난은 또 다른 목적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당하게 고난 받으심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고난을 받으셨고 그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셨음을 보고 우리로 똑같이 따라오게 하시려고 몸소 고난을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 한 영혼을 구원할 때 우리 고난의 과정이 없으면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은혜만 있고 하나님의 축복만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아닙니다. 고난의 길은 따라가지 않으면서 영광의 길에만 우리는 머물 수가 없습니다. 고난은 다 싫어합니다. 하지만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영광은 고난의 상처 때문에 빛나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4절은 예수님이 부당한 고난을 당하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보다 더 부당한 처사는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그 시기와 질투에 희생양이 되어서 수모와 수치를 당하셨지만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그 채찍에도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힘이 없으셨을까요? 그걸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걸 참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부당한 고난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사 주님의 길을 따라오게 하시려고 묵묵히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욕을 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에 대해 위협하지 않으신 주님께서 유일하게 하신 일은 공의의 하나님께 자신과 악을 행하는 자들, 또 자신을 따랐던 이 무리들을 부탁하신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23절에 보면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요 고난 받으실 때 가장 고난이 깊은 그 순간에도 자신 안에 있는 능력을 의존하지 않으시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부탁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어서 참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힘이 있기에 부당한 대우를 받고 부당한 고난을 참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억울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내는 우리를 보시며 하나님이 야, 너 대단하다, 너 믿음이 많이 성장했구나, 참아내는 네 모습이 참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무고한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제는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함도 맡기고 또 슬픔도 맡기고 고난을 이겨내는 그 순간의 아픔도 맡기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무지한 사람들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전에는요 갈 바를 알지 못했던 그런 길 잃은 양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긴 그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진리를 알고 그래서 진리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에 우리가 당하는 이 부당한 고난이 앞으로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부당한 고난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인내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